오늘은 우리 총동원주일 때문에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전도 설교를 하게 되겠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바로 나를 위해서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귀담아 잘 들으시고,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많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서로 도와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살게 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지요. 우리 사람들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투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뛰면서 일하는 것도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전부 다 투자해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어야 하는 지혜 가운데 지혜는 바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확실히 깨닫는 것과 그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그 해답을 구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 가운데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알고 그 문제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일생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함이 없으며, 비록 내가 올바르게 문제를 파악했다 할지라도 해답이 될 수 없는 것을 해답인 줄 잘못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생을 투자해도 역시 우리는 아무 유익함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이러한 사실을 잘 예시해 주시는 이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이 사건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얼마만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어요. 여하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꼭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차례 시간이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이 되면 모든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또 이방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그 회당에 모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당이 없는 사람은 고향 곳을 찾아가서 홀로 예배드리는 이런 그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9시 기도 시간이라는 그 말씀은 오후 3시 기도 시간 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 해오던 그런 그 의식을 따라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이 미문이라, 이게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그 참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 학자들은 어느 문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하튼 아름다운 문이라 그래서 아름다운 밑자로서 미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미문 앞에 사람들이 어떤 그 그린을 떠매고 왔습니다. 이 그린은 날 때부터 안전벨가 돼서 항상 그 미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서 구걸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삶이라고 하면은 이 그린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그린이 자기 자리에 앉았을 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그린이 참 이렇게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주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그 그린은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참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줄 생각하고 자세히 그 주목을 해보고 있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느닷없이 이야기하기를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을 내리면서 그냥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발목과 이 발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를 드리니까 아주 그 참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제1차적인 유대인의 핍박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그런 다른 사건보다도 이 사건 속에 나오는 이 그린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매일 그 미문 앞에 나와 앉아서 구걸하던 이 거리는 무엇이 자기의 근본 문제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무엇에 그는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자기 동양 그릇에 얼마만큼 많은 동전이 채워지는지 그것이 자기의 근본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게 가장 많은 관심을 쏟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참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하면 더 가련한 표정을 할 것인지, 어떻게 더 구슬픈 목소리로 이야기할 것인지, 혹은 또 사람이 지나가면 아마 옷장을 잡고 놓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만은 그는 참 해가 지고 나면 다시 집에 돌아왔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또 미문에 나와서 그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그 동양 그릇에 동전이 얼마나 차는지 이것이 그의 근본 문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근본 문제는 좀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적인 영원한 뜻에서의 그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7, 80년을 전부 다로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상식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도 이 거린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가 지금 걷지 못하는 거야. 안전병이라는 이 사실이 그의 근본 문제지, 지금 동양에서 돈이 얼마 차냐 이건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차도 그런 그 다음날 다시 또 구걸 또 하러 나올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은 안전병이가 나서 일어나는 그만이 자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도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가장 근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없이 이 돈 문제를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가장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내 사업이 어떻게 잘 될 것인지, 내 직장이 어떻게 편안할 것인지, 이것이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일생을 그곳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 문제를 자기의 근본 문제, 자기 가정 문제를 자기 근본 문제, 자기 자녀 교육 문제가 자기 근본 문제, 혹은 또 이렇게 대인 관계에서 오는 이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자기 근본 문제를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온 시간과 정력을 다 투자해서 그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근본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근본 문제라고 하면은 그 문제들이 해결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어요. 마치 거지가 동양 그릇에 가득 이 참 동전이 차도 그 다음날 다시 또 동양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경제 문제가 조금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참 가정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또 문제 외에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이성에 태어난 사람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치를 않아요. 우리 가정에 서로 앉아서 시간 있을 때마다 내가 혹시 죽으면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것만 매일 이야기하고 있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 그 사실은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절대 그것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화제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무서운 것,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아주 의식에 딱 감춰두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속이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다 이래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 죽음에 대한 불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실수, 적은 실패로 말미암아 가슴을 두근거리는 것도 우리 속에 감추어진 그 죽음에 대한 그 불안,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육신의 죽음이 우리 문제의 전부라고 하면 사실은 그 근본 문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죽고 난 다음에 무로 돌아갈 수만 있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육신의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기에 또 깊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죽음 다음에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다음에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총동원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을 교회로 모시고 오지 않을 거예요. 이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은 다음에 천당 아니면 지옥에 가야 되는 이 숙명을 우리는 타고 이 세계에 태어나고 있다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참 나의 죽음 후에 그 사후 존재를 믿지 아니하거나 죽은 다음에 설마 천당 지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근거는 자기가 안 가보았다는 그것밖에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경험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원자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그 원자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할 때도 원자는 존재를 해왔거든요. 사람이 이 전기를 발견하기 전에도 전기는 분명히 있어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한 경험하고 관계없이 사실은 사실로서 존속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죽어보지 아니하고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 죽은 다음에 지옥에 있으면 반드시 지옥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이요, 지옥에 가게 되어 있으면 또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람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인간이 지옥에 가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거린이 아무리 자기의 관심을, 자기의 문제를 동양 그릇에 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근본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기의 사업,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을 근본 문제로 생각하고 뛰어봐도 내가 지금 죽어야 된다는,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야 되는 이 근본 문제는 도무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 이 거린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자기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바로 우리 이 근본 문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오늘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복음은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풀이하면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인데,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그 말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저 무조건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거나 혹은 이렇게 복음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는 간단한 시간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왜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가, 이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이 복음은 바로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지옥 가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내용은 이 영생을,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고 계심을 말씀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고 또 왜 우리는 그 영생을 선물로 받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인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죄인임을 반드시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논리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논리는 너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와 인간의 논리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많이 죄를 지었냐, 그게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신문지사에 보니까 살인 강도한 사람도 있고 강간한 사람도 있고 가늠한 사람도 있고 살인꾼도 있는데, 나는 그런 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만은 죄인이 아니겠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그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 지을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서 오고 가고 기회만 주어지면 죄를 짓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나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옳은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감나무가 하나 있을 때 그 감나무에 감이 열리기 때문에 그 나무가 감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나무는 이미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리든
안 열려도 관계없이 그 속에는 감나무의 진액이 흐르고 있고 감나무 위에는 틀림이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계절이 되지 않아서 감이 열리지 않았을 뿐이야. 그 안에 그 감나무에 진액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봄철이 되고 이제 참 날씨가 따지면 반드시 움이 돋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피어서 조금만 이루어지면 반드시 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나는 살인을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아직도 간음을 해본 적도 없고, 아직도 강간을 해본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가능성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걸 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환경이 주어지면은 나도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감나무가 감을 맺히기 때문에 감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감이 열리게 되어 있다. 감이 안 열려도 감나무면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은 내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돌이 물 속에 떨어져서 빠질 때는 돌이 크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거든. 작아도 돌이기 때문에 빠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가게 돼. 절대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입산수술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이게 선행을 베풀고 내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감나무가 노력해서 사과나무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일 첫째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은 죄를 지은 우리를 그분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나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벌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지은 나를 지옥에 안 보낼 수가 없다 말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예수는 누구시고? 예수는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바로 말씀 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바로 참 인간입니다. 즉 역사에 구체적으로 태어나신 산적이 있는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주님께서 즉 말씀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벌을 대신 받아주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야 되는 나 대신 그 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말씀 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벌을 다 그분이 받아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걸 믿으면 벌을 안 받아줬다. 지옥에 가지 않고 바로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게 복음이라 말이지. 근데 그 구약 예언 가운데 이사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5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것인데, 그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들이 많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아주 구체적인 장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러니까 53장 그 5절 말씀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다. 이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과거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히브리 문법에서는 예언적인 과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은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실한 예언을 이야기할 때는 과거 시제를 써가지고 예언을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찔릴 것인데 왜 그분은 찔리시는가 하니까 우리의 허물을 인해서. 우리 허물이라는 이 말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통틀어서 허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찔리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기서 죄악이라는 이 말은 원어를 풀이해 보면 인간이 인간에게 짓는 죄를 갖다가 죄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성에 태어나서 참 이웃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혼 자녀에게, 남편 아내에게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 때문에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벌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상할 것이라고 이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와 교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또 그대로 참 이렇게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 다른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있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알고 살아간다 말이에요. 근데 그건 왜 그런가 하니까 그분께서 공의롭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와 교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만 하나님은 그 사람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자로서 사형 선고라는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벌을 대신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으사 육신의 질병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죄값 때문에 참 죄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저주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육신의 병이 생기게 되었으니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나을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참 이렇게 채찍을 맞아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이 바로 750년 주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그 기록된 그 예언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 2000년 전에 바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다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은 오늘 현재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아직도 지옥에 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믿는 그것을, 그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당면하게 되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임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경제 문제를 참 큰 문제로 생각을 하고 그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많이 보게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자기 스스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기가 연구를 잘하고 분석을 잘하고 판단을 잘 해서 거기 알맞는 노력만 하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없어요. 자기가 노력하면 그 돈을 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돈은 벌 수 있는데 그 번 돈을 보관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단 말이야. 그것을 지탱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 여러분 돈 때문에 일생을 바치고 시간을 다 드리고 정말 그 돈 때문에 주님도 외면하고 여러분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는 그 돈처럼 여러분에게 무정한 것이 없어요. 그 돈들이 돌았을 때는 인사 한마디 안 하고 예우 한마디 없이 싹 돌았었는데 어제같이 100만 장자 되는 줄 알았더니 오늘 그저 다 거들나서 알거지 돼버리고 말아. 그렇게 무정한 것이 그게 돈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신 축복을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보관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직 예수를 의지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창조주 대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자기 손으로 밑바지 독과 같은 내 밑을 딱 받쳐주니까 적은 돈을 벌어도 모입니다. 모이니까 점점 나아져서 결국 다 자기 형통하는 복을 받게 돼 있다 말이지. 우리 이 한 가지 사실 꼭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참 이렇게 돈을 죽을 때까지 없애지 않고 잘 보관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는 그 마당에 자기가 그 아끼고 아끼던 그 돈을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경제 문제도 오직 예수가 당신의 해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 건강 문제 다 우리 건강 관리하고 다 우리 참 이 좋은 약의 도움도 받고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 참 내가 아무리 그 건강에 신경을 쓴다 할지라도 나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사, 좋은 약품이 있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이르렀을 때 내 질병에 대한, 내 건강에 대한 해답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불치병으로 진단받은 많은 그런 환자들이 나음을 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만이 당신의 가정에 해답이 되는 겁니다. 자녀 문제도 예수만이 당신 자녀 문제에 해답이 되는 것이 인간의 돈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이걸 한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 삶은 누구나 다 생을 살아가면서 안전하기를 원하죠. 안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생명체의 본능과 같은 겁니다. 안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위험이 없는 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 없는 곳이 어딘가. 그래서 참 캘리포니아에 지진 난다 그러니까 동부로 또 가는 사람이 있고, 동부에 가보니까 그냥 또 이제 뭐 불황이 들어가서 또 사업이 안 된다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참 그 위험이 없는 곳이 안전하고 생각하고 어디가 위험이 없었고 그걸 자꾸 찾아다니는데, 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위험이 없는 곳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살던 그 가정에 부모도 없이 이제 참 세 그 형제 자매가 사는데 그 중에 남자라고는 오라비 하나 나사로밖에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으면 큰 문제가 생겨 위험이 닥쳐온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 그 상을 당한 집이 그 집 하나만 있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틀 길을 걸어오셔서도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되는 나사로 살려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말이에요. 지금 12제자가 배를 타고 지금 밤중에 갈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분이 무리를 걸어 오셔서라도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니까 아무 위험이 없다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수단 방법이 나를 위험한 곳에서 나를 구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위험에서 구출하실 수 있는 나의 해답임을 믿으시고 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의지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